자, 36번을 보십시오. 36번. 요한복음 36번. 요한복음 36번. 10장 1절이 하나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목자. 자, 이 선한 목자 이야기는 에스겔 34장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 하나님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한 것은 바로 에스겔 34장을 배경으로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 다음에 10장 10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나를 통해서 양들이 꼴을 얻는다. 양식을 꼴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양에게 양식을 공급하는데 바로 이 양식이 요한복음 8장 32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말씀했죠. 진리는 우리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하나님 말씀 외웠습니까? 또 한번 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것만 이렇게 암송을 하고 있으면 요한복음에서 말하려고 하는 예수 그분이 누구신가를 딱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인카네이션,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여럿 있는 게 아니라 한 분밖에 없어요. 한 분. 그래서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는 17절 하나님 말씀에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지만 은혜와 그 다음에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은혜는 카리스라 그래가지고 선물. 그래서 그 선물 중에 하나가 모든 은사, 은혜 다 해당이 되지만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2장 9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 좋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로마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의로 하도록 버려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1편 10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 여호와는 너희를 애굽 땅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낸 하나님이다. 너희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임의로 하도록 버려두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임의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버려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배려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를 유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버려두면 우리는 죄를 져요. 100%. 그래서 그게 이제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11절 하나님 말씀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 로마서 우리 공부할 때 로마서 3장 11절 앞에 깨닫는 자 앞에 데우스 하나님이 우리 성경 번역에는 생략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하나님을 몰라요. 스스로는 우리가 나가서 아무리 예수님 믿으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서 성령께서 일하지 않으면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 6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그 고린도전서 3장 9절 하나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과 동력자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꿀, 영적인 양식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9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성경 요한복음 10장 9절 하나님 말씀을 펴보십시오. 10장 9절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꿀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꿀, 양식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양식은 어떤 양식이냐?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 사마리아 땅에 수가라는 동네에 우물가, 그치요? 우물가에서 한 여자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의 정체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의 견해가, 저는 학자가 아니에요. 저는 교수예요. 저는 교수와 학자는 달라요. 학자는 연구하는 사람이고 교수는 자기가 배운 것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학자라고 보면 안 돼요. 저는 1년에 한 편도 논문을 안 써요. 저는 그냥 제가 배운 거를 여러분에게 교수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전달하는 뿐이지 저는 연구할 수가 없어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럴 만한 시간이 없어요. 그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제 거를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 책을 보고 공부하고 이 책을 제가 쓴 거에 대해서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총무님이 질문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당장에 딱 대답을 못하니까 내가 그 다음 시간에 꼭 메모해 놨다가 그 다음 시간에 와서 여러분이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질문 받았는데 몰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서 머리에 두고 있으면서 가서 이제 찾아요. 이 책 저 책을 찾아가지고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거, 여러분이 질문하면 잊어버리잖아요. 질문하면 질문하세요.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당장에 알아도 혹시나 이게 준비 안 된 거는 틀리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준비해 와서 이렇게 준비를 제가 이렇게 해와요. 여러분보다 제가 책을 더 읽겠죠. 원래 그래요. 사랑을 받는 사람은 연습 없이도 훈련 없이도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을 해야 될 사람은 훈련 없이 사랑하면 안 돼요. 부모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자식일 때는 부모가 사랑해주면 그냥 받아먹으면 돼요.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려면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사랑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말씀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하나는 이 사람에게 남편이 6이 그렇죠. 5번째 결혼하고 6번째 지금 남편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정체가 누굴까? 이 사람이 계대 결혼을 한 사람일 거다. 계속 대를 이어서 형이 죽었는데 형수에게 아들이 없어요. 그럼 그 동생이 형수님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만들어줘요. 그것도 안 되면 계속 이래서 계속 대를 이어서 한 여자와 결혼을 해요. 계대 결혼. 그러니까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지만 내 남편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계대 결혼한 여자일 거다 이렇게 말하고, 보편적으로는 창녀라고 봐요. 보편적으로는 창녀. 그러니까 이 여자는 한 남자로 만족을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오치만의 시간 우리가 팔레스틴 이렇게 말하는데 팔레스틴이 누구냐면은 블레셋. 지금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이 같은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1946년에 유엔에서 유대인들이 돈은 많이 있어요. 정치적으로 막 미국의 대통령도 되고, 그 다음에는 영화 감독, 문화적이나 금융이나 이런 걸 다 장악을 하고 있는데 자기 나라가 없는 거예요. 자기 나라가. 그래가지고는 그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을 당하고 그렇게 하고 막 뿔뿔이 흩어져서 전 세계 흩어져 사는데, 돈은 많고 정치적으로 성공을 하고 문화계에서도 감독으로 성공한 스필버그 같은 사람도 유태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정작 자기 나라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시오니즘.
시온으로 돌아가자. 그 시온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땅의 한 동네 이름이에요. 근데 그 동네 이름이 점점 의미가 확대되면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그 시온 그러면 그냥 한 동네 이름이었어요. 우리나라 뭐야? 고구려, 신라, 백제가 있었잖아, 그치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영어 이름이 뭐예요? 코리아잖아요, 코리아, 그치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 나라 고구려 이름이 우리나라에서 코리아가 된 거 아니에요, 그치요? 시온도 똑같아요. 시온도 한 동네 도시의 이름이었는데 그게 점점 확대돼 가지고 이스라엘을 말할 때 시온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지온, ZION이라서 지오니즘, 시오니즘.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이래가지고는 유태인들이 중국 사람들이 제주도에 땅을 많이 사니까 뭐 1.4% 줄어들었다고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제주도 땅을 자꾸 사니까 우리나라 제주도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안할 거 아니에요. 자꾸 제주도 중국 사람들이 제주도를 야금야금 사니까 불안하잖아, 그치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가자, 우리 땅으로 돌아가자 말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근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은 팔레스틴 사람. 그 팔레스틴 사람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이 팔레스틴이에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학자들이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정통 오리지널이라고 그러잖아요. 정통 블레셋의 후손은 아니다. 지금 그렇게 말은 해요. 어쨌든지 간에 블레셋이 팔레스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유태인들이 돌아와서 땅을 사면서 싸움을 자꾸 하니까 유엔에서 분리독립을 하면 안 되겠냐, 그 땅을 나눠 가지면 안 되겠냐, 이렇게 그게 1946년에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1946년 얼마 안 됐지, 그쵸? 1946년에 분리독립을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유엔에서 권면을 했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틴과 유태인들이 좋다, 나눠 갖겠다. 그래서 나눠 가졌어요, 지금. 그 알지요, 그렇죠? 그래서 사해바다 위쪽에가, 예루살렘 위쪽에 사해바다 위쪽에가 서안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집트 국경 수에즈운하 쪽에가 가자지구. 이렇게 서안지구와 가자지구가 팔레스틴 사람이 살고 블레셋 사람이 살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땅에는 유태인들이 살고, 그리고는 예루살렘은 누구 땅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지금 누구 땅도 아니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태인 거다, 이스라엘 거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막 돌 던지고 난리 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말이야.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기독교인 구역, 유태인 구역, 그 다음에 그 황금돔, 우리가 통상 말하는 예루살렘의 상징적인 그 황금돔은 무슬림의 성전이에요. 거기에서 마호메드가 승천한대요. 마호메드가 승천했는데 그 밑에를 보면은 바위가 하나 있어요. 저 천장에 보면은 승천을 저기서 했다고 그러는데 밑에 보면 바위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창세기 22장에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렸던 바위.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그 예루살렘 밑에는 텅텅 비었어요. 땅이 텅텅 비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돌을 가지고 쌌잖아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의 길이가 큰 거는 7m래요. 7m. 돌 위에 돌 하나가 얹혀 있을 거다, 그 말이잖아. 뒤도 장군데 큰 거는 7m의 돌 하나가 성벽 돌이, 그거를 어디서 떼냈느냐면은 예루살렘 지하에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땅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돌을 깨가지고 그걸 지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도 예루살렘은 밑에가 텅텅 비었어요. 이제 거기에 샘물이 쫄쫄쫄 흘러요. 샘물이 흐르는데 그 샘물을 보면서 586년에 한 왕이 도망을 가요. 한 왕이, 그게 누구냐면은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망할 때 두 눈이 뽑히고, 그 다음에 왕자들 다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는 온몸에 밧줄로 감겨서 말 안장에다가 밧줄을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힘 있으면 걸어가고 힘이 없으면 쓰러져서 질질 끌려갔어요. 그 사람이 바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 누구죠? 시드기야 왕.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너무너무 급해서 예루살렘 그 지하 동굴을 통해서 도망을 가요. 그때 그 샘물이 쫄쫄쫄쫄 흘러요. 그래서 그 별명,
별명이 뭐냐면은 시디기야의 눈물. 이렇게 여러분 성지순례 졸업여행 때 가시라고. 졸업여행 때. 그럼 지금부터 적금 들어야 돼. 요즘 비싸지도 않아. 요즘에는. 예전에는 막 900만 원 막 이렇게 썼어요. 요즘에는 뭐 싸요. 뭐 200 몇십만 원이면 가더라고. 그러니까 미리미리 조금씩 들어오면 좋겠지, 그치요? 한번 가보면 좋지, 뭐 얼마나 좋겠어, 그치요? 아, 예수님 여기,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 십자가의 길도 쫙 한번 걸어보고 말이야. 얼마나 좋겠어, 그치요? 예수님, 여기 예수님 세례탄에, 와, 대단할 줄 알았는데, 흙탕물, 별것도 아니야, 가보면은. 여기서 어떻게 했을까? 이래, 요단강에서 문 받고 그랬거든. 얼마나 좋겠어, 그치요? 자, 그렇게 하여튼간, 요 여인은 바로 그렇게 아마 창녀였을 거다. 그래서 고지하고 오침을 해, 오침. 낮에 너무 더우니까 활동을 잘 못해서 자요. 자, 그 자는 시간에 왔어. 그래서 이 사람은 창녀일 거다. 이렇게. 보편적으로는 창녀라고 생각해요. 윤락하는 여자. 이렇게 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상하다 이거예요. 이 여자가 좀 이상하다. 왜 이상하냐? 예수님을 만나요. 야, 너 남편 좀 데리고 와.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데리고 와. 난 남편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맞아. 너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지만 그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 그러니까, 와,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면서 이제 바로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본인을 소개하시고 나니까, 이 사마리 여인이 할렐루야!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단 말이야. 그래서 동네에 내려가서, 오침하고 있던 사람이 잠에 깼겠지요. 동네 사람들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소개를 했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한번 날 따라와 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창녀였으면 따라왔을까?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창녀였으면 따라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마을에 뭔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유력한 그런 어떤 인사였을 것이다. 이 여자가.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마을에 내려가서 이야기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우르르르 따라서 예수님에게 와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 요한복음 4장 하나님 말씀 보니까 처음에는 네가 날 전도해서 예수님께 왔지만 지금은 내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 그 고백이 거기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요 말씀, 요 꼴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또 쭉 가서 아모스 8장 11절 이하 하나님 말씀 보니까 여기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자, 어느 때가 되어지면 청춘 남녀가 밥을 먹지 못해서 물을 마시지 못해서 기갈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의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 그거는요, 정말 충격적인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전혀 생각이 안 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지혜란,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 대왕의 선생님이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의 선생님. 알렉산더 대왕을 이렇게 교리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지혜는 원인을 이해하는 것,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원인을, 문제가 딱 생겼거든요.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깨닫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하나님 말씀 보면은 거기는 욥기 23장 10절 하나님 말씀에 욥이 그렇게 고백하지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고 있구나.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그랬구나. 이제 요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야고보서 하나님 말씀도 보면은 1장 2절 4절 하나님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게 있지만 그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볼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하나님 말씀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숨쉬고 살고 있는 성도들, 100년 전 성도들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뒤의 성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예수님 믿고 있는 성도들을 두고 라오디게아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상태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상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 그게 바로 여러분이고 그게 바로 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를 보면, 첫 목사를 보면서 아유 요즘 젊은 목사들은 영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요즘의 신학생들을 보면서 아유 요즘 젊은 것들은 저래. 그래서 요즘은요 신학교 학생들, 우리 아들도 그렇지만 신학대학 학생들이 우리가 이제 의사가 되려면 여기서 이제 예과 본과 다 나와가지고는 이제 뭐예요? 인턴 과정을 해야 되잖아요. 인턴, 그렇죠? 인턴 과정 끝나면은 레지던트 전문의 과정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정식 의사가 되는 거예요. 물론 레지던트를 안 해도 그냥 인턴 과정만 해도 의사라 그러지만 어쨌든 전문의 과정을 끝내야 이제 그 사람이 그 분야의 의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목사가 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 과정이 인턴이에요, 인턴. 부목사 과정이 레지던트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 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사로 치자면. 근데 요즘의 신학생들은 안 해. 왜? 편의점 가서 알바하는 게 훨씬 더 돈을 많이 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전도사 생활하려고 하면 성도들이 오죽한 사람이 다 죄인들만 모였는데, 그렇잖아요. 의인들이 모인 게 아니잖아요. 다 죄인들만 모였잖아요. 다 죄인들만. 그리고 또 얼마나 잘난 사람들만 모였어, 그죠? 전부 다 한 가락씩 하는 사람들이야. 다 자기 주특기가 있잖아요. 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 사람 알고 못나 보여도 그 사람이 뭔가 하나는 잘하는 게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해. 그쵸?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김치만 하면 이 사람 막 활개를 치고 다녀. 왜? 김장을 너무 잘하니까. 딴 거 못해도 그게 다 하나씩 있잖아요, 그치요? 그러니까 막 성도들한테 시달리잖아요, 전도사들이. 안 해. 아유, 부목사 하려고 그러면 담임 목사님한테 그냥 너는 맛있게 그거야 그냥 막 이렇게 야단맞고 안 해.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이게 이 현장 실천신앙이라고 그러죠. 현장에서 겪으면서 배우는 과정이 자꾸 생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저를 볼 때는 아유 요즘 젊은 목사들은 우리 때하고 달라 이러지만, 제가 또 우리 신학생들을 볼 때는 아유 우리 때하고 달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상태. 그러면서 뭐라느냐, 18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좀 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라오디게아 지역은 안약이 대단히 발달했어요. 그 다음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염소털, 까만 염소털이 대단히 좋은 모피가 있었어요. 그래서 까만 옷을 많이 입고 다녀요. 까만 모피 옷.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여기저기 좋은 안약을 살 수 있으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영적으로 눈을 뜨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볼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0장 9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어디 갔어요? 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꼴을 준다. 양의 문이시고 그 다음에 양들에게 꼴을 주신다 이거 말했어요. 그 꼴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 하나님 말씀에는 양식을 먹지 못하는 기갈이 아니고 물을 마시지 못하는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의 때가 올 거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을 펴서 읽어봅시다. 자,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성경책 4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시되 이 물을 마시다가 정말 내가 물을 마시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교회에서 영원하고 솟아나는 생명이리라. 아멘. 자, 이 물을 마시면 야곱이 판 우물,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철학자 기억하고 계십시오. 폴 틸리히, 독일 사람이에요. 틸리라는 사람인데, 폴 틸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철학 박사면서 신학 박사였어요. 기억하고 계세요. 자, 이 말로 전도한 사람이었어요. 전도한 사람. 소설 간 사람 전도했어요. 폴 틸리가 뭐라 그랬냐? 이 사람이 철학해서 박사, 철학 박사, 신학을 해서 신학 박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철학이 뭔가를 알고 신학을 뭔가를 알잖아요. 결론. 이 폴 틸리가 뭐냐면 철학은 질문이고 신학은 뭘까요? 신학은 대답이다. 머리 좋으시네. 철학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학문은 질문. 근데 신학, 성경은 대답이에요. 성경. 그래서 시편 119편 111편 105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가 가는 길에 비치고 내 발에 등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말했죠.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이 말씀이었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목자 이야기는 에스겔 3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에스겔 30장. 내가 선한 목자다 했던 것은 에스겔 34장에 나오는 이야기. 수전절에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전절이라는 이제 좀 거기 넘기면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 수전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 유태인들은 에스겔 34장을 읽었어요. 수전절이 되면은 6월절 식사는 4시간에서 5시간 동안 해요. 만찬 서퍼라 그래서 서퍼. 그렇죠? 우리가 만찬 6월절 식사를 할 때에는 짧으면 4시간. 지금도 유태인들은 그렇게 해요. 지금도 짧게 하면은 4시간, 길게 하면 5시간을 5시간. 6월절 식사. 그래서 그거는 뭐 우리가 블랙페스트라고 그러고 뭐 또 뭐라 그래요? 런치라고 그러고 디너라고 그러지만 그거는 서퍼라고 그래가지고 만찬에 만찬. 우리가 추석 때에 상을 차리듯이 그렇게 상을 차리는 거예요. 6월절 식사는. 그래서 4시간에서 5시간 하는데 그냥 허겁지겁 밥 먹는 거 아니에요. 밥을 하나 먹고 찬양하고 뭘 하나 먹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4시간 5시간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 기대가지고 떡을 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기대가지고 등에 기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가룟유다. 그 다음에 예수님 품에 기대고 있었던 것이 사랑하는 자였는데 그게 바로 요한이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12명, 13명이 예수님 포함해서 13명의 이렇게 제자들과 예수님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그 4시간, 5시간 동안에 대화하면서 떡을 떼면서 대화하면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6월절 식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수전절이 되면 34장, 에스겔 34장을 읽었어요. 자, 한번 펴보시죠. 36번을 성구해설 부분에 한번 해볼게요. 자, 9절 말씀을 한번 9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나로 말미암아, 시작.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예수님을 통한 계시만이 진리라는 계시의 절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오타 났죠. 계시판처럼 썼는데 계시 10개자. 이 개자가 연다는 뜻이 10개자. 시자는 보일 시자. 그래서 계시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는 것, 이걸 계시라 그래요. 내가 꿈을 꿔가지고 봐야지 그래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계시,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이 짠 들리면 그거를 우리가 헬라어로 레마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레마, 그렇죠?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어요. 로고스라는 것은 성경 기록된 말씀,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는 설교, 이거를 로고스라 그래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성령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는 거,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이런 거라든가, 내가 가난한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을 내가 도와야 되겠는데 라든가, 이런 감동, 생각이 떠오르는 거,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아까 제가 지난번 시간에 구약 성경을 기록한 것을 이야기를 이렇게 하려다가 그냥 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중단을 했는데, 구약 성경이 이제 여러 국난 사회 사본이라든가 이렇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이렇게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책으로 이렇게 편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책으로. 이게 성경이 66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기 없지만 마카비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간 그 400년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 이제 마카비 혁명 이런 게 좀, 그 다음에 딱 이렇게 넘기면 37번 봐봐요. 37번을 넘겨보면 22절에 수전절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수전절. 요 수전절이 뭐냐 하면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이제 관련해요. 마카비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요게 이제 거기 제가 써놨지요. BC 165년 또 168년경.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제 책은 165년에 썼는데, 또 여러분 이렇게 제가 수업 준비를 하면서 또 이렇게 책을 찾아보니까 거기는 168년이라고 또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써왔어요. 수전절이라는 게 뭐냐 하면, 수리아의 헬라 왕이었던, 헬라는 그리스, 수리아의 헬라 왕이었던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성전에 여기 들어와서 엉망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마타디아스라는 유대 제사장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해도 될까요? 디아스라는 아들 중에 마카비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마카비라는 아들이. 마카비 혁명. 그래서 요 수리아의 헬라 왕이었던 그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와서 아주 난장판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거기에 막 반발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최고로 반발했던 것이 제사장 마타디아스의 아들 마카비라는 아들이 저놈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싸움을 해, 싸움을. 이걸 마카비 혁명이라고 그래요. 마카비 혁명. 그래서 요 마카비 혁명에 있었던 이야기가 마카비서라 그래가지고 외경. 우리는 읽지 않아요. 저는 책이 있어요. 저 서재에 책이 있어요. 요 책이 마카비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사놨어요. 숨겨진 성서라는 게 여러분 들어가 보면, 인터넷 들어가 보면 있어요. 외경만 모아놨어요. 외경만. 그래서 제가 외경 이야기 하면서 지난번에 미드라시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잖아요. 미드라시 이야기하면서 그 사라가 땅을 12번 치면서 죽는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그게 미드라시에 나오는 거랬잖아요. 외경. 바깥 외자 외경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에, 이 우리 성경 정경, 발을 정자 정경이고, 정경 바깥에 있던 외경. 그 다음에 위자, 우리가 위자를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잖아요. 위자, 그쵸? 여기에다가 이렇게 사람 인변이 붙으면 거짓 위자, 한자, 그쵸? 요거는 위자, 요거는 위자고, 사람이 들어가면은 거짓 위자가 돼요. 그쵸? 위선 할 때 위자. 사람이 하는 거는 가짜고, 하나님이 하는 건 진짜예요. 하나님 하는. 그 한자가 그림 언어잖아요. 그림으로. 그러니까 그림처럼 그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한자가 그렇게 재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진짜, 사람이 개입하면 그건 가짜. 하나님이 하시면 영생을 얻지만 사람이 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위압 효과, 플라시보 효과예요.
플라시보 효과, 가짜약 효과. 그러니까 천국을 얻지 못했지만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나는 천국 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 바로 그 사람들이 육신의 사람이에요. 내 생각이 많아요. 내 생각. 그래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아. 그러면 선생님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여기 이제 우리 11장에 가면은 마르다를 향해서 돌 무덤에 돌을 옮겨놔 이러니까 마르다가 또 말하지요. 죽은 지 나흘 됐고 냄새나면 이렇게 말하잖아. 그치요?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들은 다 가짜역 효과예요. 그러니까 아직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문제가 있으면 좌절하면 안 돼요. 문제 있으면 좌절하지 말고 문제가 터지기 전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는 마태복음 26장 41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을 때 시험에 들면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 가룟 유다처럼 죽으러 가면 안 돼요. 요나처럼 폭풍이 일어나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 죽여버려, 나 하나 없으면 끝이지,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절에 하나님 말씀에 나면서 맹인되어진 사람, 나면서 가난한 사람, 나면서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 그렇죠? 이런 모든 사람들의 환경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진짜네, 체험을 통해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남겨둔 고난,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편집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신명기적 역사가, 신명기를 뒤투로노미라 그래요. 그래서 뒤투로노미스트, 발음이 어렵지, 그죠? 신명기를 영어로 뒤투로노미라 그래요. 뒤투로노미, 그 다음에 사람들 이스트, 그죠? 그래서 뒤투로노미스트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신명기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학자들이 모여서 이게 진짜 옳은 성경인가 아닌가, 이거를 연구를 해서 지금의 성경책을 편집을 시킨 거예요. 그 신명기적인 역사가들의 신앙 고백을, 신명기를 요시야 왕 때, BC 612년 때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를 명령을 해요. 성전 수리하다가 성경책 하나를 발견을 해요. 그게 무슨 책이었죠? 신명기. 그렇죠? 신명기를 발견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신명기냐? 맞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명기가 맞지만 그 당시의 신명기는 분량이 작아요. 우리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그래서 신명기를 발견을 해요. 그래서 그 신명기의 가르침을 따라서 요시야 왕이 성경을 읽어보라고, 그래서 제사장이 읽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생활한다고 했지만 엉터리로 믿음 생활한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자기 옷을 빡 찢어요. 그러면서 제사장에게 백성들한테도 읽혀줘라. 우리가 이때까지 믿음 생활한다고 했지만 우리가 잘못한 게 많다. 그래가지고는 성도들한테도 맡기고, 성도들도 백성들도 막 옷을 찢어.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해요.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을 시도는 하지만 완성을 못해요. 무기토 전장에 나가서 전사를 해요.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사야 57장 1절 2절. 의인은 화액전에 하나님 데리고 가요. 그래서 그 다음 한 4대가 흘러가면은 왕이 하나 세워지는데 바로 그 사람이 아까 말했던 시드기야 왕이에요. 시드기야 왕.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돼요. 구약과 관련되어진 나라가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에, 그치요? 그 다음에 바벨론, 지금 바빌로니아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고향 땅이 바벨론의 가나안 갈대아 우르예요. 자, 그래서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바벨론이 페르시아, 메대와 바사가 나오잖아요. 메대와 바사가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그래서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가 알렉산더의 나라 필리포스 2세,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이제 그리스 위에 있는 마게도니아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장악을 하기 시작하고, 대를 이어서 336년에
왕이 되어서 알렉산더가 323년 죽을 때까지 10년 동안 13년 동안 딱 나라 왕이 돼가지고 헬레니즘을 막 퍼뜨려요. 헬레니즘을 막 퍼뜨려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헬라어를 읽는 거예요. 헬라어를. 예수님도 헬라어를 하세요. 헬라어. 그래 헬레니즘을 막 퍼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헬라어, 그리스어가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로 페르시아, 메데와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본국으로 돌아가 이래서 유대인들이 돌아가잖아요. 안 돌아가고 남은 사람이 모르드게, 에스더, 바로 수산성에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알렉산더가 헬라, 그 다음에는 이제 네로 황제를 대표하는 시저, 그 가이사라고 말하는 로마. 이래가지고 구약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신명기를 이렇게 꽉 눌러 짜면 엑기스 한 방울을 똑 떨어뜨리면 그게 뭐냐? 그게 시편 1편이에요. 시편 1편. 그래서 시편 1편에는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어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가. 그래서 의인은 2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되어진 것을 지키는 사람. 이게 바로 의인.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시편 1편 1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악인의 길을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사람, 이게 악인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 신명기적인 신앙 고백을 따라서 이 성경을 편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왕이 아무리 영토를 확장했다 할지라도 신명기적인 신앙 고백이 없으면 그 사람의 기록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꼴을 얻고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양의 문이 되시고 그 다음에 꼴을 공급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어봅시다. 수전절 말고 앞에 36번에 9절.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합시다. 읽어봅시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9절. 들어가며는 바로 앞에 들어가면과 다른 의미입니다. 앞에 들어가면은 사람이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반면 들어가며는 이미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집에서 가족의 일원이며 가족의 일원은 집 밖에 있으나 안에 있으나 그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 앉아있든지 바깥에 나가있든지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도라는 그 권위가 어디에서 오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권세 속에서 오는 거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11절 나는 선한 목자. 그 다음에 그것만 읽어봅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라고 하심으로 목자에 대한 구약적 의미를 자신에게 적용시켜 신적인 메시아상을 드러내셨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란 엄청난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기에 목숨은 단지 육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다는 의미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넘겨서 수전절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37번 넘기십시오. 아까 수전절 설명하다가 구약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때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완전히 BC 165년 또 8년에 완전히 더럽히니까 마카비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전쟁을 해요. 전쟁 이겨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마카비가 이겨요. 그러면서 그날을 기념해서 수전절이라는 명절이 생긴 거예요. 수전절이라는 명절이 생기면 그날 이렇게 성경을 암송을 해요. 이렇게 낭독을. 성경 이렇게 서가지고 여러분 저는 어렸을 적에 그거 해봤어요. 어렸을 적에 우리 집이 불교 집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했어요. 제사를 하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아버님에게 영향을 받아서 붓글씨를 썼어요. 붓글씨. 그래 뭘 썼느냐면은 유세차 하는 글을 썼어요. 그거 제사할 때마다 유세차 이러면서 하는 게 있죠. 충문, 그치요? 충문, 신이 뭐 그것도 지방도 제가 쓰고 그걸 이렇게 썼어요. 유세차 그래가지고 글을 썼는데 바로 그것처럼 제사 지낼 때마다 충문을 이렇게 낭독을 하는 것처럼 수전절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그 헬라 왕을 물리치고 성전의 거룩함을 회복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명절을 지켰는데, 그날 나는 선한 목자다 하는 요 구절이 들어간 에스겔 34장을 낭독을 했어요. 낭독. 바로 그 안에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다 라는 내용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수전절 때마다 낭독하던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제자들에게 바로 내가 선한 목자다, 바로 그때 그 에스겔 37장에서 말하던 선한 목자가 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